불러내어 주님 행하신 일 노래해 두 손을 부딪혀 소리 내봐요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주를 찬양해 찬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이 자리에 모여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모든 아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핑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물러나지 않고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자영업자들은 손을 놓아버렸고 학생들은 학업 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하려고 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학생들의 등교 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모이지를 못하게 규제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앙을 자처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역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 사회를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생활 전도로 복음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네 마트를 가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나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재지역 복음화의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믿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기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게 하시고 섬기는 삶의 생활이 아름다운 향기로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우리가 생활하는 동네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의 마음은 심히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제의 그 강력한 탄압의 시대,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 생활했던 그 시대에도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 시간을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 예배가 중지되고 물론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도 점점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이 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가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태만해지고 냉담해지고 굳어지고 식어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장차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아니,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의 비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점점 부흥이 되어서 2010년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기독교 장로의 통합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교인 수가 285만 명이 넘었습니다. 건 300만 명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우리 통합적 교단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교세를 누리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250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겨우 작년입니다. 250만의 성도가 되었다는데 원래 2020년도에 와서는 지금 아직 통계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지만은 아마 추측건데 지금 작년에 250만이라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하여튼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아마 교회와 참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일학교에도 보면 2010년도에 18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11만 명, 작년 기준으로. 이런 수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우리 교세가 얼마나 약화되었는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선진 그 서구 지역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적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앞날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대로 그냥 세월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뭔가를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만 유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의 영향 안에 들어있을 때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일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 성경적으로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 현상 속에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이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고통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부정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대책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 말씀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우리의 심령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 너무 기울어진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좋은 현상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아주 그 믿음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평가를 받는 좋은 나라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의 본능, 이 육체적인 쾌락, 정욕과 탐욕에 찌들어 들어가는 이 삶의 현상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내게 이해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따라가지만은 믿음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봤을 때에 진정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이거는 통계로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현 시대를 살펴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더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 속에는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식어진 거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야말로 율법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생명력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탐욕과 정욕에 빠진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의 경종을 울린 것과 같은 사건이 이 코로나의 사건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앞으로 해결되는 방법도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 지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지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불투명하다는 것. 여러분, 늪이라는 것이 뭡니까?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자꾸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늪의 특징입니다. 이 코로나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밧줄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그쪽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 여기에만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뭘 시험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진정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나 하면 그 일 후에라고 분명히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그가 소원하던 아들 이삭까지 얻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얻게 되었고 그가 무물을 파면 다른 사람은 파면 물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무물을 팠을 때에는 물이 샘솟듯이 풍풍 솟아오르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인간적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소원이 성취됐던 만족했던 그 시간을 누리고 있을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은 연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 영예를 얻었던 그 이후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는 거 다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우리 인생의 삶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좀 더 누릴까? 좀 더 어떻게 쾌락을 이렇게 맛볼까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던 그런 삶이 어떠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받았던 누렸던 그 삶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도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욕망이 있으니까. 더 누리고 싶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과거에 어떤 못 살던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그야말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봐서 넘어갈 그런 가벼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상,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소원하고 꿈꾸었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이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보여준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가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 그야말로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자세를 갖추었고 마음을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일까? 아니다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자기를 완전히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것,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힘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현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것, 이건 아브라함이 그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들렸다는 것은 그것이 곧 창조의 출발이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는 그 자체가 뭡니까? 벌써 내 인생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현실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정말 아주 큰 이벤트를 해서 전국을 휩쓸었던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다른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이 없어요. 그냥 간혹 보는 거 뉴스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TV조선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이렇게 경영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서 청취자들을 모았는데 인기 투표를 하는데 한때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에 모았다는 거죠.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 히트를 친 것 가운데에 요소를 찾아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트롯의 양식을 바꾸었다는 것이고 발표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트롯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물론 부르긴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그 배경, 그 아픔들, 그 쓰라린 고통들, 눈물겨운 그런 어떤 지나온 과거들이 이 노래에 서며 나오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동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동감이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휩쓸렸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터 트롯처럼 우리가 이 감성을 유발해서 정말 온 국민이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독교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감성이라는 거, 미스터 트롯이 아무리 열풍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감정은 식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가진 것이 뭐냐? 감성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는 능력이고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동력이자 방법이자 힘이자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독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읽어야 될 이유고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도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흥황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함으로 채우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실망이 없도록, 사람들은 자주 변하니까 속아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주님은 변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진행하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시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거,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오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를 거기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술은 새 가죽 부대에 하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여건 속에,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세상 인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질 때에 그게 참다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해서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조카 롯을 떠나게 합니다. 조카 롯을 떠나게 하는데 둘이의 목자끼리 양의 소가 떼가 많아지니까 서로가 다투어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결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세 사건들을 다 살펴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는, 아버지도 떠날 수도 없고 조카 롯도 떠날 수도 없고 이스마엘도 떠날 수 없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환경을 배열해 버립니다. 환경을 바꾸어 줘 버리. 데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조카 롯과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스마엘 그 조롱을 해가지고 사라의 눈밖에 나무로 해가지고 미움을 사게 되고 이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떠나게 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배설해가지고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실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믿었는데 참 섭섭하네. 섭섭할 거 없습니다. 왜요? 떠나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잃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잃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잃을 수 있는데 물론 실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이삭을 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환경에 배열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장작을 준비하고 스스로 자기가 제물 될 이삭 아들을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주저할 거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아내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급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는데 이제야 뭐라 그랬어요? 1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외에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제야 네가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니까, 올라가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만히 보면 대적의 문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이 17절 끝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뭐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또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대적을, 그 문을 점령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 모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칭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코로나를 밑거름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더욱 마음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셨고 주의 생명 되신 호흡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리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욕망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은 오히려 이 악재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직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나간다고 하는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거룩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미가 우러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송과 기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이 귀한 칭찬을 들었던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